말씀은 사도행전 2장 18절부터 21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8절부터 21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그 날들에는 내가 내 남종들과 여종들 위에도 내 영을 부어주니 그들이 예언하리라.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이적들과 아래로 땅에서는 표적들을 보이리니 피와 불과 연기라. 그 위대하고 찬란한 주의 날이 오기 전에 해가 흑암으로 달이 피로 변하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였느니라. 아멘. 또 한번 보겠습니다. 6장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공부합니다. 스데반이 믿음과 능력이 충만하여 백성 가운데서 큰 이적들과 기적들을 행하더라. 그때 리버티노의 회당이라고 불리는 회당에 속한 어떤 사람들과 쿠레네인들과 알렉산드리아인들과 길리키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서 스데반과 더불어 변론하더라. 그러나 그들은 지혜와 영으로 말하는 그를 당해내지 못하더라. 아멘. 또 한 군데 봅니다. 7장 55절입니다. 7장 55절. 그러나 그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늘을 주시하여 우러러보니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고 56절에 말하기를 보라 하늘들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니. 아멘. 네. 날이 많이 무덥죠. 더우면 온도를 낮춰야 됩니다. 에어컨 시원하게 좀 해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교회의 직분을 맡아서 어떻게 직분을 수행해야 되느냐, 이런 것이 큰 우리의 과제였는데 이것에 대한 답을 지난주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오순절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 충만한 것인데, 믿음이 충만한 것은 예수로 충만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로 충만히 받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예수님으로 인해서 잘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직분을 받았을 때에도 예수로 충만하면 그 직분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또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4장 31절에 또 두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이렇게 부어주셨는데, 그렇게 되니까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아주 꽉 찬 거죠. 하늘에 속한 자가 아주 되어졌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자기 것이 아니라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이고 아주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늘나라의 영생에 합당한 그 열매를 맺는 아주 그렇게 하시는 역사를 하고 계심을 아주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하늘에 속한 자고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아주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예수를 전가하게 되었다. 이것을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 깨달았죠. 이렇게 두 번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이렇게 받게 되니까 사도행전 2장 아주 17절에 자녀와 청년들과 그 장로의 그 세 단계로 거치면서 사역하게 되는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진다.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믿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여기에서 이어서 사도행전 2장 18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또 그날들에는 내가 내 남종들과 여종들에게 내 영을 부어주니 그들이 예언하리라.
이 말씀을 이렇게 찾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오늘 잊지 마시고 잊어먹지 마시라는 거죠. 깨닫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아주 심령 속에 여러분들이 아주 새겨가지고 이 말씀 내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사모하고 이 말씀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내게 아주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면서 아주 전심전력 기도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뭐 한국말로 하니까 듣기 쉽고 내용은 여러분의 일성으로 아주 다 이해되지만은 그렇게 듣고 알기는 쉬운데 실제로 이 사도행전 2장 18절의 약속의 말씀이 자기에게 이루어지기는 아주 무지무지하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무진장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로 여러분이 알아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에게 실제 이루어져야 되는데 머리로 알고 있는 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이루어져야 하는 거, 자기에게 해당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이 복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아주 사모하면서 아주 믿음으로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먼저 사도행전 2장 18절에 내가 내 남종들과 여종들에게 내 영을 아주 부어주려고 했죠. 내가 내 남종들과 여종들에게 내 영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아주 예언하리라 하는 것을 그 모든 신학 교수들이나 아니면 뭐 교회 지도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 또 이들의 가르침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알고 있느냐. 사도행전 2장 17절은 2장 18절은 사도행전 2장 18절은 2장 17절에서 이어지는 내용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7절 다음에 18절이 있으니까 17절 내용에 이어서 아주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이렇게 되어진 것이다. 그렇게들 전부 다 이렇게 알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오늘 18절에 내가 내 남종들과 여종들에게 또 앞에 붙였습니다. 또기죠. 또 내 남종과 내 여종들에게 내 영을 부어주셔서 예언하게 한다. 이 말씀인데 이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이 온전히 아주 드러나지 않고 있더라는 거죠.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 하나님의 신비한 깊은 뜻이 뭔지를 이렇게 알력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뭐 알력하지 않으니까 깨닫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뭐 더더욱 알력하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온 세계 교회의 이렇게 식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는데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한탄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에게는 이 말씀을 증거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아주 수없이 증거했기 때문에 적어도 여러분들은 굳세게 안 믿고 거부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앞으로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지만은 알아듣고 받아들이기는 할 거라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그 미완의 상태라는 거죠. 그죠? 내 남녀 종들에게 내 영을 부어주셔서 예언하게 한다는 이 말씀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니까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주 믿음으로 드려야 되겠죠. 그죠? 그 사도행전 2장 18절에 또 내가 내 남종들과 여종들 위에 내 영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예언한다. 이 말씀은 앞에 17절 말씀과 전혀 다르다는 거죠. 아주 뭐가 다르냐? 시기가 다르고 말씀에 이루어지는 그 성취되는 시기가 다르고 대상이 다르고 내 영을 부어준다는 내 영이 다르고 내 영으로 예언한다는 예언의 내용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17절과 18절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깨달으면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이 띄어져가지고 참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아주 사모하고 기도하는 그와 같은 것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17절과 18절이 다르다 했는데 뭐가 다르다 했죠? 시기가 다르고 예? 대상이 다르고 내용이 아니고 우선 그 내용을 부어주려는 내용이 다르다. 그리고 내용으로 예언하는 내용이 다르다. 이런 거예요. 그럼 먼저 시기가 다르다라니까 시기가 다르다라는 거죠. 18절에 내가 내 남종과 내 종에게 내 영을 부어줘서 그들이 예언하는 것은 언제 예언하느냐? 언제 예언하냐? 언제 예언하느냐는 것은 18절에서 이어지는 말씀이 몇 절입니까? 19절. 예? 19절이죠. 19절, 20절, 21절의 말씀에서 그 시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또 내가 내 남종과 종에게 내 영을 부어서 그들이 예언한다는 시기는 하늘에서 이적을 땅에서는 표적들이 아주 그 피와 물과 불과 연기가 있게 되고 위대하고 찬란한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아주 흑암으로 달이 피로 이렇게 변하는 그때에 예언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빛을 입고 흑암같이 되고 달이 아주 피같이 변하고 위대하고 찬란한 아주 주의 날이 오는 것은 주의 재림의 때를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 보게 되면 해가 흑암같이 되고 달이 피같이 변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오늘날 은혜 시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주님의 그 재림이 있기 전에 큰 환난 날에 있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18절에 내 영을 부어주셔서 예언하게 된다는 것은 이 은혜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위대하고 찬란한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주님이 재림이 있기 전에 바로 직전에 뭐가 있습니까? 7년 환란이 그때 있게 될 것인데 그때 예언하는 자들이 바로 사도행전 2장 18절에 해당되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아주 확고한 거예요.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가 뭐 어떻다라는 것이 뭐 다르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18절에 그 말씀 그 2장 18절 말씀으로 딱 끝나버리고 뒤에 더 다른 말이 없다 그러게 되면은 17절에서 이어지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18절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19절, 20절, 21절 있기 때문에 18절의 시기가 앞에 17절의 아주 시기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알 수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17절은 사도행전 2장 17절은 2장 1절부터 16절까지 읽어보게 되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아주 오순전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의 재림의 때는 언제입니까? 2000년 전이 아니라 그때로부터 2000년 아주 후도 아니고 2000년 후에 지금 주님이 아주 재림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앞으로 주님의 재림의 때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기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똑같습니까? 서로 다릅니까? 서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지고 믿어집니까? 이렇게 말하면 아유 잘못됐다. 그건 잘못된 거야. 이단이야.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증거하는 것을 아주 누가 어떻게 욕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아버지가 참 아버지인데 나를 낳아준 참 아버지인데 다른 사람이 네 아버지 아니야. 응? 왜 네 아버지라고 하느냐? 너는 오히려 사이코 아니야? 너 잘못된 놈 아니야? 이렇게 말한다 해도
내 아버지가 분명하면은 이분이 바로 내 아버지다라고 말해야 됩니까? 아니 됩니까? 그게 아들이죠. 그죠? 이와 같이 우리가 진리다 하고 깨달았다면 아주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믿음으로 이것을 믿어야 되고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또 내가 내 남종들과 여종들의 내 영을 아주 부어주어서 예언케 한다는 것이 앞으로 있을 일인데, 예? 주의 재림의 때, 예? 환란의 때에, 심판의 때에 있을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은혜 시대의 일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니더라는 거죠. 이렇게 시기가 다르다는 것이 깨달아집니까? 네. 그 다음에 대상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대상이 다르다. 사도행전 2장 18절의 대상이 남종과 여종이라는 거죠. 남종과 여종. 그리스도인들을 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이 맞지만은 적어도 18절에 남종과 여종은 아니더라는 거죠. 다 하나님의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여기 2장 18절에서 말하는 남종과 여종에는 속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도행전 2장 17절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한 후에 지금까지 아주 성령 시대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때에 자녀들은 예언을 한다고 했고 청년들은 환상을 본다고 했고 그다음에 노인인 그 장로들은 아주 꿈을 꾼다고 했는데 이것은 육신의 나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그 성장 단계를 자녀, 그 다음에 청년, 아주 노인인 장로로 계셨지 않습니까? 그죠? 즉, 장로는 어떤 자리에 있는 것이 장로입니까? 예수님의 12 사도의 신앙의 자리가 장로다라는 거예요. 즉, 베드로 사도가, 요한 사도가 바로 장로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 사도들의 신앙의 그 위치가 최고의 높은 경지에 있는 위치라는 거죠. 장로의 수준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은 12사도들이 지금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다 죽었잖아요. 그죠? 다 죽어서 없지만은 그러나 12사도의 신앙을 아주 계승받은 오늘날 교회의 영적인 최고 지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바로 12사도와 같은 신앙의 수준에 있는 장로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장로들이. 은혜 시대는 이들의 신앙이 최고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은혜 시대는. 오순절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금 성령 시대이니까 은혜 시대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그들의 오늘날의 신앙은 12사도의 그 신앙을 계승해서 아주 최고의 경지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17절에 오늘날 최고는 노인이 꿈을 꾸는 즉 장로들의 신앙의 수준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그죠? 그런데 2장 18절은 뭡니까? 2장 18절은 장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남종과 유정이라는 거죠. 그러면 사도행전 2장 17절에 자녀가 나오고 청년이 나오고 장로가 뭔지 우리가 아는 것은 어떤 육신의 나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어떤 신분이나 직책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수준의 단계가 어떻게 장성해서 어떤 위치에 있느냐, 자녀의 위치에 있느냐, 청년의 위치에 있느냐, 아주 장로의 위치에 있느냐 이렇게 지금 우리가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17절에서 이어져 가지고 18절에서 제일 마지막에 남종 여종이라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면 이들의 영적 수준은 장로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것으로 봐야 합니까? 청년 밑으로 가야 됩니까? 자녀 밑으로 가야 됩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 수준이 자꾸 올라가서 자녀에서 청년으로, 청년에서 장로로 이렇게 영적 수준에 의해가지고 자녀부터 장로까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남녀 종들이 있으니까 그렇다면 남녀 종들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장로보다 밑으로 들어가라는 겁니까? 장로보다 위에 있다라는 겁니까? 장로보다 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절에 자녀가 아주 예언을 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장로가 아주 꿈을 꾸려 했는데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영적으로 아주 장성하게 되어진 단계를 말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단계를 말한다. 어느 시대는
장로까지가 최고라는 거죠. 오늘날 이 은혜 시대는 오순절의 성령을 부주부터 지금까지 은혜 시대가 계속되고 있는데 장로의 위치에 있는 자가 최고라는 거죠. 이 장로는 뭐 장로교회에 있는 장로를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신앙의 단계를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은혜 시대가 아닌 다른 종말에 아주 환란의 때에 사역할 내 남종과 여종이라고 했으면은 18절에 그렇게 했으면 은혜 시대 최고의 장로의 자리 밑으로 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 이상을 말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7절의 영적 수준을 말하는 그 하나님의 논리가 어떻게 말했습니까? 자녀에서 올라가면 청년, 청년에서 올라가면 노로 이렇게 그 영적 수준을 이렇게 이미 하나님께서 17절에서 계속 말씀했으니까 18절에 내 남종과 여종들의 수준이 어느 자리에 있다는 겁니까? 은혜 시대에 최고의 영적이 높은 경지에 있는 장로가 더 높은 위치에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종말에 환란날에 사역할 종들이 바로 그렇다라는 거죠. 그들이 그 대상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이들이 누굽니까? 이들이 누굽니까? 네, 그렇죠. 여러분 이미 알고 있지만은 이들이 누구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7장 3절 4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으로 이마에 아주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로 실제 숫자로 아주 딱 14만 4천 명을 하나님이 뽑아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남종들과 여종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쳐서 인침받은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내 영을 아주 부어주어서 환란날에 영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2장 18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저 뒤에 그 보이죠? 저 우리 그 프랭카드라 그러는 게 뭐라 그럽니까? 예, 브라인드에 저 기록된 글자가 있습니까? 그죠? 요한계시록 10장 11절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가 많은 민족들과 네가 많은 백성들과 아주 민족들과 언어들과 왕들 앞에서 다시 예언해야 되리라. 그냥 예언 아니고 다시 예언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해당되는 자들이 남녀 종들에 해당되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요한계시록으로 연결하지 않으려고 해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사도행전 2장 18절만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19절, 20절 말씀이 있으니까 그것을 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18절에 남종과 여종이 예언을 언제 한다는 겁니까? 해가 아주 흑암이 되고 달이 피로 변할 때 주의 위대하고 찬란한 아주 주의 재림의 날이 이르기 때는 그때에 예언한다라는 거죠.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예언하고 있으니까 자동적으로 요한계시록과 아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싫어도 아주 요한계시록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 2장 18절에 내 남종과 여종은 요한계시록 7장 아주 3절과 4절에 하나님의 종들이 14만 4천 명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인으로 이들의 이마에다가 인을 아주 친 자들이다. 그들이 1260일 동안 아주 예언하는 것이다. 라는 답이 아주 딱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14만 4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기도 안 해요? 14만 4천 되게 해달라고 쉽게 여러분이 기도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먼저 뭐가 돼야 됩니까? 주의 영으로 충만해요. 예? 주의 영으로 충만해요. 그렇죠. 일단 두 영으로 충만한 것도 되죠. 먼저 여러분 지금 17절에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자녀의 자리에서 청년의 자리에서 장녀의 그 신앙의 수준의 자리까지 세워져야
그 다음에 남녀 종들의 자리로 뭐 이렇게 뒤어질 수 있는 거예요. 뭐 밑에는 아무것도 없으면서 뭐 14만 4천 해당되라 뭐 이렇게 해봐야 그건 안 되지는 거예요.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장로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청년의 자리에 있습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단 말이야. 여러분이 사도행전 2장 17절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내용을 잘 파악지도 못하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기도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단계별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자녀의 수준이 여러분이 안 됐다면 자녀의 수준이라도 두 영을 아주 받아서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되고, 그렇죠? 아주 청년의 자리에 쓰고, 그다음에 아주 장로의 자리에 즉 14만 4천에 해당되는 남녀 그 종대 수준까지 계속 올라가야 되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 뭐 그냥 구호에 필요한 거, 구호 정도죠. 나는 이렇게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그냥 구호지 실제적인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사도행전 2장 18절에 내가 내 남종과 여종들을 위해 내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하리라는 것이 17절과 그 시기가 완전히 다르고 그리고 대상이 완전히 다르고 또 뭐가 다르겠습니까? 내 영을 부어준다는 내 영이 다르다라는 거죠. 내 영이 다르다. 2장 17절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어서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장로는 꿈을 꾼다 이렇게 하는 것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오순절에 아주 성령이 맺는데 그 성령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18절에 또다시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준다 했는데 이 시기가 언제라고 했습니까? 은혜 시대가 아니라 종말의 환란의 때, 주의 재림의 때라는 거죠. 그리고 그 대상이 누구라 했습니까? 이 은혜 시대의 그 종이 아니라 청년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의 환란 날에 사역할 종이라 했는 거죠. 그러니까 시기와 대상이 전부 다 언제를 말하는 겁니까? 아주 종말의 환란의 때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종말의 환란. 그러면 이 환란의 때에 성령을 아주 뭐라 했습니까? 요한계시록의 환란의 때에는 성령을 성령이라 하지 않고 일곱 영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제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하나님 아버지와 일곱 영과 예수님의 그 삼일체 하나님이 문안인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4장 5절에 5장 6절에 다 일곱 영이라 말하고 있으며 그러니까 내 남종과 내 여종에게 내 영을 부어준다는 것이 뭘 말하는 겁니까? 일곱 영을 아주 부어준다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전혀 다르다는 거죠. 사도행전 2장 17절에 모든 육체 위에 내 영을 부어준다는 것은 성령을 부어준다는 것이고 18절에 내 남종과 여종들의 내 영을 부어준다는 것은 일곱 영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일곱 영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 이것은 아주 확실한 거예요. 틀리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그냥 머리로 외우고 그냥 되새겨가지고 되뇌어가지고 사상 무장시키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일곱 명 받자 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참 올바로 깨달아가지고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죠. 여러분이 각색하지 말고 여러분이 꾸며대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되지는 거예요. 왜 말씀 그대로 받지 못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속에 여러분들의 어떤 자기 고집, 자기 사상, 자기 이론,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과 잣대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헛것이죠. 그것은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인간에 속한 것은요 다 마귀에게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기준이 잣대가 되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잣대가 되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아주 합당한 것만 아주 참된 거라는 거죠. 세상의 임금이 우리 육신을 주장하는데 그건 누굽니까? 마귀지 않습니까? 그죠? 세상 임금 마귀가 우리 육신을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생각하는 것들이 다 마귀에 속한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하나님과 원수되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육을 주관해서 그렇게 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성령을 의지해서 아주 몰라도 믿음으로 그냥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하고. 아멘하고. 사도행전 2장 18절 말씀 그대로 받아야 하는 거예요. 18절에 이 말씀을 마지막 종말에 아주 주님이 재림이 가까울 때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네. 누가 약속하신 말씀이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라는 거죠. 응? 또다시 내가 내 영을 부어줘서 그들로 하여금 영케하게 한다고 아주 약속하신 거라는 거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오순절에 약속한 것이 아니에요. 그 오순절 2000년 전에 그 초대교회 때로부터 한참 더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구약의 요엘 선지자로 하나님이 이것을 아주 예언할 것을 약속하신 거라는 거죠. 네.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미 약속하셨더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사도행전 2장 아주 18절 이 말씀을 여러분이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18절의 그 말씀이 17절과 다르다.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것이다. 언제 약속하신 것이다. 시기가 언제고 대상이 언제고 부어준다는 내 영이 어떤 영이고 이런 것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2장 18절 이것만 깨달으면 되느냐? 18절만으로는 남녀 종들에게 내 영을 부어줘서 예언하게 한다는 것이 뭔지 해결할 방책이 전혀 이렇게 없는 거예요. 7명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것으로 그냥 아주 끝나버리는 거죠. 18절을 알고 그럼 됐어. 이거로만 끝나게 되면은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을 깨닫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뭔가 구체적으로 깨달아서 그 이루어지는 것이 뭔가를 구체적으로 깨달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루살렘 교회에 7명을 뽑았는데 몇 명 뽑았다고요? 7 사람을 뽑았는데 스데반에 대해서 사도행전 6장과 아주 7장에서 특별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지금 본문이 지금 사도행전 2장 17절, 사도행전 2장 18절, 19절, 20절, 21절 말씀을 지금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계속 이어진 것이 6장과 7장의 말씀을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말씀을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에 7명을 뽑았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아주 서대반에 관해서 6장과 7장에서 아주 핵심적으로 특별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왜 그렇게 사도반만 그렇게 했느냐?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7명을 뽑아서 세운 것은 집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집사라고 이렇게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앞에서 말한 자녀가 예언을 하고 청년이 환상을 보고 장로가 꿈을 꾸는데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고 또 충만해서 세워진 자들이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신약 시대의 일꾼을 세우는 기준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6장 5절은 사도행전 6장 5절은 이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는 아주 기준, 자격이 어떻다? 바로 그와 같은 것이다. 이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권사나 집사를 뽑는 기준이 아니라 신약교회의 목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뽑고 장로나 집사나 여러 분야에서 하나님의 일꾼을 이렇게 뽑아서 일할 수 있는 자의 기준과 자격이 뭐냐? 이것을
사도행전 6장 5절에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7을 뽑았다는 것은 단지 일곱 집사를 뽑았다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은혜 시대에 하나님의 종으로 일할 자들을 이와 같은 기준으로 이와 같은 자격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딱 계시해 준 거예요. 하나의 모델로 딱 계시해 주었다라는 거죠. 오늘날 은혜 시대 때 하나님의 일할 자들, 하나님의 종으로 세울 자들은 이와 같은 기준이 되어져야 된다. 이것을 제시해 주는 거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나 여러분이 전부 다 아주 믿음과 성령이 아주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지난주에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사도행전 2장 4절과 4장 31절에 두 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깨달은 것을 다시 말할 수 없지만은 여러분이 다 이미 믿고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우리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집사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신약교회에 오늘날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제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랜 신앙생활 하는 분들, 교회에서 오랜 신앙생활, 아니면 직분이 이렇게 된 사람들은 맨날 교회에서 하는 말이 사도행전 6장 5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7 집사를 세웠다. 이렇게 전부 다 가르치고 이렇게 배워서 알고 있단 말이에요. 7 집사. 그렇다면 집사 외에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의 일꾼을 세울 때는 어떻게 세우는 겁니까? 그것이 또 다른 곳에 기록돼 가지고 이런 사람은 이렇게 세운다. 이렇게 기준이 나와 있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도행전 6장 5절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것은 어느 집사만 세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이렇게 아니라 은혜 시대 2000년 동안 일할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그 종들이 세울 때는 이렇게 세워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종들 속에는 아주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신학교수, 선교사, 교회 지도자를 세울 때는 아주 성령과 아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라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 그 6장, 이제 사도행전 6장과 7장에 스데반이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7명을 뽑는데, 하나님의 일꾼으로 7명을 뽑는데 아주 뽑혔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스데반에만 대해서 사도행전 6장과 7장에서 중점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라냐는 거죠. 그죠? 지금 사도행전 6장과 7장은 스데반이라는 신약의 최초의 순교자가 지금 등장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신약 시대에 아주 최초로 아주 순교한 자가 누구라고요? 스데반이라는 거죠. 등장하는데 왜 특별히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는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스데반이 7을 뽑았는데, 7에 뽑혔는데, 그것이 교회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아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종으로 아주 최초로 아주 순교자 특별히 계시해서 세우는 대상이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순교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야고보도 순교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자들은 어떻게 순교했다 이런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이 어떻게 순교되는가를 갖다가 우리에게 지금 계시해 주는 것이 뭘 지금 우리가 깨닫기 위한 겁니까? 7명을 뭘? 지금 사도행전 2장 17절에 내 남녀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내 남녀 종들에게 내 영을 부어주려 했는 그 지금 대상이 누군가를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받을 영이 뭔가를 깨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 7명이라는 걸 아는데 어떻게 해서 아주 이거 받게 되지고 구체적으로 7명이 뭔지를 갖다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6장과 7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예요. 믿어주십니까? 여러분이
사도행전 2장 18절에 그 말씀이 여러분들 자신에게 해당된다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 복을 여러분이 받기를 원한다면 뭘 봐야 되는 겁니까? 2장 18절의 말씀이 나에게 해당되어진다. 이것을 믿고 그 내용의 복대로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한다면은 서대반을 봐야 된다는 거죠. 네. 그 복을 받으려면은 왜냐? 하나님이 신약교회의 최초 순교자인 아주 서대반을 종말에 아주 순교할 자들의 대표 계시 기관으로 세워놓은 거예요. 네. 앞으로 남녀 종들, 앞으로 마지막 날에 남녀 종들을 세워서 쭉 하실 때 그렇게 하실 것을 미리 아주 서대반을 세워가지고 아주 대표 계시로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더라는 거죠. 그게 6장, 사도행전 6장과 7장에서 특별히 서대반만 유일하게 딱 뽑아 세운 거예요. 7명 중에서 아주 서대반만 딱 뽑아서 한 거예요. 7을 뽑은 것은 집사를 뽑은 것이 아니라 뭘 뽑았다고요?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일꾼으로 7을 뽑았다라는 거예요. 아멘. 7이라는 숫자는요, 온전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온전한 걸. 그러니까 은혜 시대의 온전한 하나님의 그 종들과 은혜 시대의 하나님의 그 온전한 일꾼들을 7을 세우는 데에 서대반도 포함됐는데 7 중에 서대반을 제외한 아주 6명은 사도행전 6장 5절에 아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그 상태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하다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네? 6장 5절에 사도행전 6장 5절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두 영으로 충만한 자를 몇 명 뽑았다고요? 7명을 세웠죠. 그죠? 7명을 세웠는데 서대반을 제외한 나머지는 그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그 상태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일꾼으로 일하다가 그걸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서대반만은 유일하게 사도행전 6장 8절에 또다시 세 번째 성령으로 아주 충만하게 되는데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는 거죠. 믿음으로 아주 충만케 한다는 건요, 은혜로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또 네 번째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것은 아주 권능으로 충만케 하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6장 10절에서 계속해서 다섯 번째로 지혜의 영으로,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대언의 영으로 충만케 하는 거예요. 그리고 7장 55절에 일곱 번째로 성령이 충만해서 그래서 계속 어떻게 합니까? 스데반만 성령으로 계속 충만케 해주신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뭐 여러분들도 뭐 예외가 아니겠죠. 이것을 읽고는 그냥 지나쳐 버린단 말이에요. 6장과 7장을 읽을 때 그냥 그렇구나, 충만히 받았구나, 성령 받았구나, 이 정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깨달을 수가 없고 전혀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는 거죠. 스데반을 하나님이 특별히 뽑아서 계속 성령으로 충만케 하는 역사가 왜 그렇게 하시는 것이냐, 아주 이것을 봐야 된다는 거죠. 응? 왜 스데반만 이렇게 하셨느냐 하는 거죠. 그죠? 결국 스데반이 일곱 번째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돌 맞아가지고 아주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은혜 시대의 초기에 아주 초대교회 때 최초로 순교한 거예요. 최초로 순교한 거. 그 후로 2000년 동안은 은혜 시대지 않습니까? 이 은혜 시대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을 때라는 거죠. 예수님 회개하고 예수 믿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고 그리고 성령 받고 아주 성령으로 하늘나라의 소망을, 하늘나라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아주 맺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아주 그 이방인들을 아주 구원하는 아주 구와 같은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때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와 같은 은혜 때가 무한정 가는 겁니까? 무한정 가는 것이 아니라 끝이 온다라는 거죠. 로마서 11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방인의 수가 차게 되면 이방인의 구원의 때가 끝난다라는 거예요. 은혜 시대는 끝난다라는 거예요. 더욱 정확하게 요한계시록에서 어디입니까? 1260일과
한때, 두때, 반때, 즉 42달. 예? 이것이 성경에서 12장과 13장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이 합치면은 7년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7년. 그러니까 은혜 시대가 끝나고 은혜 시대가 끝나게 되면은 뭘 온다는 겁니까? 이렇게 아주 7년 환란이 시작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이 환란이 온다는 것은 머릿속으로는 다 알고 있는데 잘 믿지 않죠. 그죠? 환란이 온다는 걸 알지만은 뭐 다 알고 있죠. 그러나 믿지는 않죠. 이게 참 신기한 일이죠. 그죠? 여러분 뭐 알고는 있는데 믿지 않는다는 이것이요. 참 깨닫기도 힘들지만은 환난 날에 되어질 일들을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또 증거했는데도 그대로 여러분들이 받아서 기도하면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왜냐 아주 뭐 계속 여러분들께 제가 믿으라지 않습니까? 믿으라. 하나님 말씀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잘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렇죠. 믿지 않으니까. 근데 지금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제가 서두에있겠으니 믿으랬죠, 그죠? 깨달아지지 않아도 믿으라 한 거예요. 믿으라 한 거예요. 스데반이 최초로 순교를 어떻게 한 겁니까? 사도행전 6장과 아주 7장에서 다른 6명과는 다르게 계속 성령의 충만함을 아주 7번에 걸쳐서 이렇게 받아서 결국 돌 맞아 순교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타내 준 계시라는 거죠. 서대반을 순교자들의 대표 기관으로 쓰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로부터 이렇게 쭉 앞으로 순교할 자들에 대해서 아주 대표로 그 대표 계시 기관으로 쓰셨다라는 거죠. 바로 이 은혜 시대가 끝이 나고 환란이 시작되게 되면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는데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신이라고 경배하지 않습니까? 내가 신이다라고 경배하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형상, 자기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경배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적그리스도와 그의 우상에게 경배할 것을 우리가 강요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강요받게.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뭐라는 겁니까? 환란이죠. 그 자체가 환란이라는 거죠. 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자체가 환란이라는 거예요. 왜? 자기를 성결하고 하는 거예요. 내가 신이다. 자기가 만든 형상을 만들고 경배하게 만들어놓는 거예요. 만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 은혜 시대에 있었던 성도들은 전부 그대로 환란에 들어가는 거죠. 환란이 시작되지니까 지금 은혜 시대가 끝나고 환란이 시작되게 되면은 이 은혜 시대 때 있던 모든 성도들은 다 어떻게 된다고요? 환란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들어가서 적그리스도와 그의 우상에게 아주 경배할 것을 강요받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강요한단 말이야. 그럴 때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그 정죄를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강요하는 것을 우리가 수용하는 겁니까? 거부해야 되는 겁니까? 거부해야죠. 믿음의 정죄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거부하면 죽임을 당하는 거죠. 죽임을 당하는 거. 그것을 계시록 13장에서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그리스도 자기 형상 내한테 절하라. 그 다음에 자기 형상에게 절하라. 그러니까 절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는 것이 이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순교가 대량으로 있게 될 것을 이미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 7장 9절에 능히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순교한 그 무리들이 한량없이 많은데 이렇게 될 것을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허다한 흰옷 입은 무리들이 어디서 나온댔습니까? 환란에서, 큰 환란에서 나온 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왜 환란에서 나오냐? 아주 그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 됩니까? 적그리스도
하나님과 자기 형상을 만들었고 형상에 절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아주 숫자를 고요 막론하고 다 아주 죽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대량 순교가 있게 되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그렇게 순교 당하게 될 것인데 어찌해야 우리가 그때 그렇게 순교를 아주 믿음으로 멋지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아주 승리할 수 있겠는가? 이게 미지수이지 않냐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그날이 딱 닥치게 되면은 어떻게 우리가 참 순교를 아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는가? 이거는 우리가 참 미지수단 말이에요. 순교를 하겠다 해도 막상 목에 칼이 딱 들어오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뭐 무섭고 아주 공포에 사로잡혀가 두렵고 떨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 여러분이 뭐 아무리 뭐 아멘하고 뭐 해도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순교가 되는지 답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답이 스데반이라는 거예요. 응? 스데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스데반을 계시 기간으로 써서 종말에 아주 스데반같이 순교할 자들을 위하여 스데반으로 하여금 미리 이렇게 아주 순교로 아주 승리하게 하였다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해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응? 스데반이 어떻게 해서 아주 순교하게 되어진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쭉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마지막 환난 때에 스데반같이 아주 순교로 아주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아주 6장과 7장에서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았다라는 거예요. 아멘. 믿어지십니까? 네. 우리가 종말의 환난 날에 들어가면 스데반같이 어찌어찌해서 아주 승리하게 된다. 성령의 충만함을 아주 7단계로 아주 충만하게 해서 결국 승리하게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사도행전 6장과 7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읽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을 하나님이 계시 기관으로 썼어서 우리에게 보여준 계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준 표본이라는 거죠. 순교할 자의 대표로 보여준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을 들이고 아주 예수님께서 아주 공을 들이는 거예요. 성령으로 계속 충만케 하는 거죠. 그래서 7분까지 아주 충만함을 아주 받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4장 5절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7등불이 있는데 그 7등불이 7명이라 말씀하고 있고 응? 5장 6절에 그 7명을 종들에게 아주 부어줘가지고 온 세계에 보낸다 했는데 이것이 바로 뭐라는 겁니까? 7명으로 충만케 해서 스데반같이 순교케 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응? 순교케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합니까? 아주 예언한 사역도 하게 하는 거죠. 그죠? 이것이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 깨달아야 될 해결책이 바로 그거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사도행전 2장 18절을 깨닫는 자, 그것이 자기에게 이루어지기를 아주 소망하는 자는 이 해결책이 뭐냐면 최초의 순교자 아주 스데반을 보라는 거예요. 스데반을 아주 대표 계시한다는 거죠. 사도행전 6장과 7장에서 아주 은밀하게 아주 비밀리에 계시하고 있더라는 거죠. 물론 사도행전 6장과 7장에서 7명으로 충만해서 순교했다. 아주 이렇게 문자적으로 딱 쓰여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내용으로 똑같이 아주 쓰여져 있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머리로 아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아주 믿고 아주 받아들여가지고 아주 영적으로 여러분이 아주 소화가 된다면 그것이 정말 내게 말씀하신 대로 아주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실 것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스데반을 아주 모델 케이스로 세워가지고 환난 날에 아주 순교할 내게 그렇게 해 주실겠다는 것을 이미 보여주셨고, 또 하나님의 종을 세워가지고
아주 뭐 여러분들 귀에 못이 박히도록 아주 정거하고 있는데 아직 그 자리에 아주 이루지 못하고 있지 않냐는 것이에요. 계속. 왜 그러냐? 알고 있지만은 믿지 않으니까 그래요. 믿지 않으니까. 아 그렇구나. 아 이런 거구나. 이런 뜻이구나. 이거지. 답이 뭐냐? 답은 믿지 않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이 그렇게 될 수 믿으면 되는데 믿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너희들이 믿음이 있는가? 너희 스스로 시험하여 보고 아주 확정하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스스로 믿음이 있는 없는가를 여러분 스스로 확정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에 기준해 가지고 딱 보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이젠 이렇게 해결책이 나왔으면 이렇게 나온 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제 어떻다는 것이 지금 해결책이 나왔지 않습니까? 스데반으로 했다. 이렇게 해결책이 나왔다면 이것을 했던 게 아니라 그것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곱 영으로 충만케 해주셨느냐, 내가 어떻게 하면 일곱 영으로 아주 충만함을 아주 받을 수 있느냐, 이제 이 부분이 뒤따라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속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일곱 영 받기를 원합니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기도도 여러분 내가 원합니다 제발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것은요, 기도가 응답되어도요, 여러분 영혼은 파리해지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리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주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내가 뭐뭐를 원합니다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뜻대로 되어졌다 하더라도 주님의 뜻과 관계없고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다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원해서 이루어져도 자기 영혼은 아주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니까 아주 파리해지고 아무 소용이 없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주님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내 뜻대로 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기도했지만은 그 기도가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곱 영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일곱 영을 7번 계속 충만 어떻게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일곱 영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을 몇 번 드렸으니까 이미 알고 있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7번 충만케 하시는데 아주 7단계로 아주 충만케 해주시는 것이죠. 그죠? 내 자신이 지금 어느 단계에 해당되는 것이 깨닫고 어디니까 그 단계로 계속 구해서 아주 7영으로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어느 시대는 사도행전 6장 5절에 아주 믿음과 성령으로, 즉 두 영으로 충만하는 것으로 충만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사도행전 6장 아주 8절에 보면 스데반만 특별하게 아주 세 번째 아주 성령이 아주 충만하다는 것이 아주 믿음이 충만하다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믿음이 충만하다는 것은 여기서 믿음은요, 세 번째 믿음이 충만하다는 것은요, 은혜로 충만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요, 순교하는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주님이 세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거죠. 이것을 깨닫고 믿고 기도하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신다고요? 깨닫고 믿고 아주 구하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잘 못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잘 못하는 거죠. 아주 깨닫는 것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깨닫지 못하느냐? 자기 사상, 여러분의 그 사상,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이 뭐 옛날에 알고 들었고 뭐 옛날에 뭐 이 교회 저 교회 들었고 뭐 들었던 이런 잡다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가시떨기처럼 아주 긁어적거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순전하게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아주 깨닫지도 못하게 아니라 또 믿지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믿지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하지도 못하는 거죠.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구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대로 깨닫고 믿고 구하면 세 번째로 아주 스데반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거는요 어느 시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스데반은 환난 때 순교할 것을 대표로 계시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환난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고난과 큰 고통과 큰 고통이 이것이 바로 환난이라는 거죠. 그죠? 아주 환난이 시작되게 되면은 아주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역경이 있고 아주 괴로움이 아주 치밀한 환난 때 있더라는 거죠. 오늘날은 오늘날 이 어느 시대는 아주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환난의 그 역경과 같은 그 고난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환난의 때는 영적 생활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고난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당장 나에게 절 하라는 거예요. 경배하라는 거예요. 하지 않으면 고통이 가야 온단 말이에요. 회유하고 아주 뭐 회유해서 말 안 들으면 아주 고문을 가고 고문을 가 아니면 나중에 어떻게니까 죽이기가 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뭐 경배에서 짐승표를 받지 않으면 666개 그 표를 받지 않으면 라면 하나 사 먹을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온다라는 거죠. 그렇게 어려운 때라는 거예요. 이럴 때 세 번째 믿음이 충만함이 있어야, 즉 은혜로 충만해야 그것을 이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믿음이 충만하다는 것은 은혜로 충만한 것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환난의 모든 것이 육신적으로 볼 때는 아주 불행한 것이고 내가 원치 않는 것인데 환난을 내가 원해서 받는 것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죠? 내 육신적으로 볼 때는 불행한 것이고 원치 않는 것인데 이 큰 환난의 고통이나 괴로움이나 환난 날에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이 내 육신의 행복과 불안과 관계없이 내가 행복하고 내가 불행한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는 전부 내게 좋은 것으로 이렇게 주신다. 나에게 떡으로 주신다. 이렇게 믿고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나쁜 것이 하나도 없다. 전부 다 좋은 것이다. 나에게 주시는 것은 전부 다 아주 복된 것이다. 이렇게 받는 거라는 거죠. 이것이 세 번째 믿음으로 충만한 것이 은혜로 충만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아주 받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그 욥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듯이 재앙도 은혜로 받고 역경이나 질병도 아주 뭐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도 그것을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송축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로 충만한 것인데 여러분이 신앙의 자리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충만의 세 번째를 받으면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그냥 일곱령 한목에 몽창 무더기로 그냥 주시도 이게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은혜 시대는 믿음이 충만해야 되는 거죠. 이 믿음이 뭐랬습니까?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이죠. 그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충만한 것은 예수로 충만한 거예요. 예수로 충만하면 예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직 예수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성령 충만한 것은 하늘에 속한 것으로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4장 31절이 그렇게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한 자들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막 위협하고 막 박해를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나가서 막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으니까 누구 죽여보라는 거죠. 거기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것이 세 번째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이 바로 은혜로 충만한 것이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의 다리가 하나 부러지면 감사합니까? 징징대고 불평하면서 아주 정형외과로 달려갈 거 아닙니까? 그지? 다리 하나 부러지면 일단 감사부터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지? 그렇다면 하나님 다리 하나 부러진 것이 무슨 이유인지 나는 알지 못하는 것이니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다 좋은 것을 알겠습니다 하고 우선 감사로 받고 은혜로 이렇게 받아야 된다는 거죠. 아멘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식사 뭐 감기 들든 뭐 적은 것부터라도 하나님 우선 감사합니다. 믿어줘야 되는 거죠. 일곱 명의 중에서 이제 세 단계로 올라가는 것은 다 순교자들에게 해당되는 것부터 시작된다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환난 날에 들어가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움 줍니까? 예수 잘 믿으면 환난을 명쾌해 준다는데 다른 사람은 환난을 명쾌해 주고 다 추구한다는데 왜 그럽니까? 믿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은 당연히 좋은 것을 주신 것이니 그러니 환난을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왜 환난이 감사합니까? 예? 왜 7년 환난이 감사한 겁니까? 7년 환난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 두신 거예요? 예배 두지 않는 거예요? 예배 두신 거죠. 이미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창세 이후로 큰 환난이 있다 우리에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의 최고의 영광인 그 첫째 부활의 영광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는데 거기에 들어가게 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환난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죠? 아주 순교해서 아주 그 자리에 들어가게 해주시기 위해서 해주시는 거니까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그리고 그 환난 날에 되어질 모든 것들 미리 다 알려주지 않습니까? 대비할 수 있도록 다 준비할 수 있도록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핍박과 고난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그것을 또 이길 수 있도록 감추인 만나를 주고 흰돌에 아주 새 이름을 치겨주고 어떻게 하든지 이길 수 있도록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이루시고 주님이 다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믿어지시죠? 그 다음 네 번째가 아주 권능으로 충만한 거죠. 권능으로. 권능이 충만한 건요. 권능 중에는 권능 최고의 권능은 철장 권세지 않습니까? 그죠? 환난 날에 철장 권세를 받아서 아주 아주 생색에 딸 거를 휘두르는 아주 위협하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앞에서 담대하게 그들의 정체를 아주 막 폭로하고 맞상대해서 싸워가지고 이기고 아주 1260일 동안 뭐 아주 예언도 하고 이렇게 이기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 철장 권세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이것이 권능이 충만한 거예요. 이것이 네 번째 성령에 충만한 거예요. 네 번째 성령에 충만. 이것은 은혜 시대 때는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은혜 시대 때는 해당되지 않죠. 그죠? 순교할 자들에게 철장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환난 날에 차역할 남녀 종들이 아주 14만 4천의 종들에게 아주 철장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네 번째로 받게 되면은 권능이 충만해서 어느 누구도 아주 감당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죠. 철장 권세로 아주 사역할 때 입에서 어떻게 대적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입에서 불이 나서 그들을 아주 살라버리고 하늘을 닫아가지고 아주 3년 반 동안 귀도 한 발로 안 내리게 하고 그 하는 그 일들이 철장 권세가 얼마나 큽니까? 그죠? 그러니까 능히 승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신납니까? 그러니까 사모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시면 주겠지, 알아서 하겠지, 이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사도행전 6장 10절에 다섯 번째 지혜로 충만한데 지혜의 영으로 아주 충만한 거예요.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면 환난 날에 하나님이 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깨달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환난 날에 이 세상에 아주 이루실 모든 신령한 역사를 다 깨달아 아는 거예요. 깨달아 아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환난 날에 하나님이 하실 그 말씀을 다 깨달아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깨달아서 알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해서?
다섯 번째 아주 지혜의 영으로 충만케 해서 그렇게 아주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죠. 아멘. 그리고 심지어는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이불 속에서 악한 베개를 아주 꾸미고 은밀한 것들을 핵심하고 논의하는 아주 그와 같은 것들도 아주 지혜의 영으로 아주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알게 해가지고 아주 그들 앞에 모든 것을 다 아주 폭로하는 거죠. 폭로하고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종들을 아주 옳은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의 영을 받아서 그렇게 승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멘. 그것을 스데반에게 아주 먼저 그렇게 해서 하시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준 거예요. 본을 보여준 거. 환난 날에 우리도 그렇게 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또 6장 10절에 아주 여섯 번째 영으로 말하는 것이 대언의 영으로 말하는 거죠. 대언의 영으로 대언하는 거예요. 생사여타권을 가진 적그리스도와 거짓선지자 앞에서 아주 주눅들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말하는 거죠. 대언의 영으로 말하게 되면은 어느 누구도 아주 감당할 수 없게 되어지는 거죠. 스데반이 사도도 아닌데 대제사장과 아주 공에 속한 그 모든 자들, 아주 성경 박사인 그 사도개인들과 아주 바리새인들 그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살기등등한 그들 앞에서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 얼마나 논리적으로 말합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꼼짝도 못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대언의 영으로 아주 대언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정감받고 누가 잡아 죽입니까? 안 죽입니까? 안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환난 날에는 다르다라는 거죠. 환난 날에는 예수의 액자도 아주 끄집어낼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는 거죠. 왜냐? 적그리스도가 신이라는 거예요. 그를 경배하고 그의 형상에게 절하는 자에게만 아주 먹을 것도 주고 면밀할 수 있도록 하게 한다는 거죠. 이게 환난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때에 대언의 영으로 충만하니까 아주 누구도 아주 감당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남녀 종들에게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한 거예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깨닫고 믿고 사무에서 구해된다라는 거예요. 받을 때까지.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왜 이걸 못 듭니까? 그죠? 이걸 떼야죠. 그죠? 나가서 증거해야 되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사도행전 7장 55절에 일곱 번째로 성령이 충만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영광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늘이 활 열린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벌떡 일어서서 스데반을 주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스데반이 영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예요. 순교자에게 주시는 첫째 볼 영광과 아주 긍휼 유관을 자기에게 주실 것을 영안으로 보는 거죠. 그렇게 하늘의 영광으로 충만하니까 기쁩니까? 기쁨이 없습니까? 아주 기쁨이 충만한 거죠. 아주 하늘 문이 열리고 주님이 일어서시고 자기가 받을 될 그 영광들이 다 보이게 되니까 아주 기쁨으로 아주 충만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일곱 영으로 충만하니까 아주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악한 자들이 어떻습니까? 돌로 쳐 죽이는 거죠. 스데반이 돌 맞아 죽는 것이 아주 고통스럽지만은 오히려 더 기쁨으로 충만한 것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죽지 않습니까? 아멘. 돌로 치니까 아주 머리도 깨지고 뼈가 아주 부러지고 아주 고통으로 죽일 지경인데 자기를 죽이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일반적으로는 안 되진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될 수 없다라는 거죠. 뭐로만 되는 겁니까? 일곱 번째 영으로 충만해야 된다. 즉 일곱 영으로 충만해야 된다.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신념적으로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은 베드로도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말했는데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부인하고 아주 저주까지 했지 않습니까? 나나 여러분에게 있는 신념은요 필요 없는 거예요.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신념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그거는 신념으로 말하는 건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건 아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은 환난 날에 보장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내가 환란 날에 가서 이기고 뭐 할 수가 없는 보장이 안 되지는 거예요. 오직 7영으로만 충만해야만 다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순교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종말의 순교할 자들에게 스데반같이 이와 같이 너희들에게 하나님 해 주시겠다. 주님이 해 주실 테니까 이것을 믿고 그리고 부활해서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환난 날에 이기라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요한계시록에서 금촉대 교회를 세워서 이루시는 역사가 바로 이거라는 거죠. 종말에 주님께서 금촉대 교회를 세워서 이루시는 역사가 뭐냐? 바로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신 거라는 거죠. 아멘. 오늘 사도행전 2장 18절의 말씀을 주셨어요.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이와 같이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 무엇인데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사도행전 2장 18절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2장 18절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길 저희들이 사모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의 뜻대로 저희들이 이렇게 아주 이루어 주시고 스데반을 종말의 그 순교할 자들의 대표 계시관을 세워서 저희들에게 깨닫게 해주신 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들을 통해서 참으로 믿음으로 아주 마지막 환난 날에 아주 순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참 그 모든 그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는 저들에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